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께서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육간에 눈을 떠서 소원 성취하는 주님의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소경인지라 장님인지라 봉사인지라 눈뜨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가장 절박한 소원이지요.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보고 싶은 게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문제 해결자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세상을 못 보는 그런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소원 성취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 소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지 아니하면 말짱황이에요. 세상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요? 돈으로 해결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소경 거지는 주님이 지나가는 비록 장님이지만 소경이지만은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이제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눈으로는 못 보았어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지나간다는 그쪽을 향해서 그냥 외치는 거지. 무작정 못 보여. 50m가 떨어졌는데 100m가 떨어졌는지 바로 앞에 지나가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막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거듭거듭해서 계속 소리질러 외쳐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경 치유의 기적입니다. 소경 치유의 기적의 시리즈 16탄이나 벌써 됐어요. 신구약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신약의 8번째, 그리고 구약 8번에서 16번째의 소경 치유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고 기도하다가 바디메오가 눈뜨기 전하고 지금 현재 눈뜨는 상태하고 눈뜬 이후의 하고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소경을 고침받기 이전의 그 상태에 그는 여리고 출신이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경이었다. 네 번째로 거지였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여리고 출신,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고 거지라고 하는 그 네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어떤 도시였느냐? 향기 나는 도시예요. 아주 향내 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종려나무로 온 성이 뒤덮여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 성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업이 발달한 융성한 풍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산다 하면은 부유층이에요, 대다수가 다. 그런데 거기에 거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도시가 잘 산다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경기도 지역에서 일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분당이 생기고,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살았습니다만은 분당이 생기고 일산이 생기고 할 때에 거기는 신도시 중에 신도시고 모델이 되고 뭐 어쩌고 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만 다 몰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빈곤층도 많이 모여와서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부유층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여리고가 풍성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디메오의 46절에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디메오는 당시에 아마 이 자기 직함은 이야기를 않지만은 상당히 저명 인사였던 것 같아요. 의원이었는지 도지사였는지 시장이었는지 군수였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저명 인사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명 인사의 아들이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거지 신세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보지 않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서 거지 얻어먹게 만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풍성해도 참 행복이, 그 세상 발달한 세상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부친의 지위나 권세나 또는 명예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못 보는 소경이었다. 그 소경은요,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오늘 바디메오의 불행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요. 인간은 출생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좀 부유하다고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육적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인생의 비극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출생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고 죄인하고 소경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참 안내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러한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 비극의 주인공 바디메오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네 번째로 거지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면서 거지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구걸에서 연명하는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뭐 할 겁니까? 밖으로 내쫓긴 그런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인생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허랑방탕해서 탕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스스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 간 부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잘 살고 아버지가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탕자 인생, 지옥 간 인생 부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경을 고침받는 지금의 바디메오, 현재의 바디메오. 과거에 이전에 소경되기 고침받기 이전의 바디메오가 그랬다면은 이제는 고침받는 바디메오, 앞으로 바디메오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어 주님을 불러댔던 겁니다. 불러대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고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때 당시에 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소경이 한 푼 달라고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여, 메시아여, 그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소경으로 되리라는 그런 주변 환경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것 같아요. 소경이 눈뜨는 일이 생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축복을 해주고 기쁨을 나눌지언정,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이건 조용하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러나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47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듭거듭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49절에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지금 팩트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그 앞에 제자가 가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때 소경이 자기가 가지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한 게 그때 눈 뜬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 떴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제가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성경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자질구레한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픕니다. 통증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만 멎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했어요. 통증이 심하니 통증을 멎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의사가 왔을 때에도 그냥 배를 꼴을 잡고 통증만 멎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해져요. 아버지, 차라리 이 통증을 멎지 않게 해주시려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런 절대절명의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목숨 내걸어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무엇 때문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오늘 소경도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드디어 구원이 선포가 되었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내가 그 소원을 간단하게 직언을 했더니 바로 눈뜨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드디어 보게 되어가지고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쫓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죠.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눈뜨기 이전하고 눈뜨는 현재하고 눈뜬 이후에 예수님을 쫓은 거하고 이렇게 크게 3등분으로 해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큰 교훈을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 말은 겉옷을 내버렸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대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벗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새 사람을 입으려고 벗은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 그 말씀대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51절에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변하는 간단한 그런 단순 명료한 직언, 바로 그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다른 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드디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요 동일한 의미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제 군중들이 처음에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랬던 군중들이 하나님을 눈뜬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참 행복은 세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던집니다. 참 행복은 가정 환경과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높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가정 환경하고 무관하다.
그 얘기예요. 가자. 인간은 출생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당자 인생과 지옥 간 부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소중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온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풍족하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포기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된 그런 인생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육간의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한센병자를 향해서 그랬듯이 주여 받은 9번 다 어디 갔느냐, 하나만 와서 감사하니까 9번 다 어디 갔느냐고, 우리 지금도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이 여호와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짐을 당했습니다. 또 성령의 뜨거운 불 세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으니 제 생명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잖아요. 한 번도 계획된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계속 모든 일들을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아프기 전보다도 더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안 돌릴래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위가 제발 이제 연세도 있고 좀 쉬십시오. 쉬세요. 건강해. 쉬면은 나보고 땅속에 가서 누워서 잠자라 소리인데 나 그리는 못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감사하는 9은 어디 갔느냐, 바로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감사하고 자시고 다 놔두고 당장에 주님을 안 떨어지기 위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진정으로 영육간에, 육신은 물론이고 영육간에 영혼도 영안을 열어서 육신도 열고 육안도 열고 영안도 열어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